자, 기러기는 수명이 200년을 산다고 합니다. 와, 그렇게 오래 살아? 기네.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겨울을 살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로 4,000km를 날아온답니다. 그 날개로. 왜 날아옵니까? 따뜻한 나라 먹잇감을 찾아서 4,000km로 옵니다. 근데 기러기는 4,000km를 날아올 때에 질서를 지켜서 날아온답니다. 힘이 빠져서 못 나르는 기러기는 그 힘 빠진 기러기를 위해서 두 마리 기러기가 같이 천천히 날다가 그마도 못하면 쉬게 한답니다. 그래서 쉬어서 회복이 되면 나르지만 회복이 안 되고 죽으면 그냥 죽은 대로 남겨놓고 그 두 마리는 다시 물 위로 돌아간답니다. 그 기러기는 나르는 걸 보면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V자로 날라요. 자, 이 V자로 나르는 이유가 이 공기의 저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맨 앞장서는 그 기러기가 제일 공기의 저압을 많이 받아서 힘이 제일 잘 얼른 빠진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날개짓을 통해서 그 옆에 있는 기러기는 쉽게 나른답니다. 공기의 저압을 덜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하나 쓰고 옆으로 날개 옆으로 계속 이렇게 V자로 나른다고 합니다. 근데 앞장서서 나르다가 힘이 빠지면 그 뒤에 기러기하고 체인지 한답니다. 힘이 빠지면. 그 서로 교대하면서 앞장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끼룩끼룩 하면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른다고 그래요. 서로 뭐 하냐면 힘을 내라고 응원하면서 합력하여 그렇게 4,000km를 나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와 그런 응원과 그런 협력과 그런 하나됨을 통해서 4,000km를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4,000km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 공중에 쉴 데가 없는 그 공중을 나르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색깔을 내다가 보니까 자기 욕구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는 응원하고 협력하고 연합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물인 기러기도 그렇게 응원하며 서로 도와주며 그렇게 4,000km를 매년 날아서 온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기러기에게 정말 우리는 배워야 하는, 정말 미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스가랴 말씀도 두 번 봐도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세 번째 보니까 또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두 번 봤는데도 안 보였던 이 말씀이 세 번째 보니까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면요 안 보입니다. 그 올해 제가 스가랴를 세 번째 보는데 스가랴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첫 번째 애언으로서 초림 예수를 애언하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가 메시아가 온다는 초림 예수를 애언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두 번째 애언인데 두 가지를 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언은
12장에서 예루살렘이 열방에 포위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포위된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사방에 포위를 당할 텐데 그 포위 당한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임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찌르고 고난을 준 그런 고통을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예언이 12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숨겨진 말씀이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두 번을 봤는데도 안 보였습니다.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제가 감동이 돼서 오늘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가서 보면 여러분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1절을 해석하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 과거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영을 만드시니가 심령을 지으시니가 영을 만드시니가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지으신 심령을 지으신 이 사람은 이 말씀은 영의 사람, 영이 살아난 자, 또 영으로 기능하는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 예. 그러면 2절 3절을 또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아니,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2절에 이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이 치러 오는데 이 예루살렘이 술잔이 되게 하겠대요. 예루살렘을 술잔이 되게 하겠대요. 술잔은요 뭘 붓죠? 술을 붓지요. 술잔이 되게 하는데 그 술잔을 들어서 술을 마시려고 예루살렘을 쳐서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술잔이어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돌이 되게 하겠다. 돌이 되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술잔인 줄 알고 내가 먹어도 될 만한 건 줄 알고 먹으려고 예루살렘을 치고 먹으려고 했더니 예루살렘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들다가 크게 상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야, 내가 마셔도 될 술잔 같은 괜찮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먹어야지. 그리고 쳐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이 돌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돌을 들라고 하니까, 침공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돌이 되어서 부딪혀서 상함을 입은다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 그래서 교회를 흔들면, 결국 예루살렘을 흔들면, 예루살렘 성전을 흔들면 흔드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를 당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에요. 아멘.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은 거지. 왜? 마음의 부담이나 죄나 안 짓고 지옥 가면 되는데 잔뜩 죄 짓다가 지옥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통한다고 가서 고통당하는 지옥이 낫지, 여기서부터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믿는 건 뭡니까? 예수로 사는 것밖에 아멘. 없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4절을 또 우리가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래. 야,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이 걸어옵니까? 말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의 눈을 멀게 해버린대요. 아멘. 그리고 그 말 탄 자들을 미치게 만들어버린대요. 말을 미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면 말 탄 자도 미치고 말이 눈을 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서로 죽는 거죠. 맞아, 말도 죽고 그 탄 자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족속을 내가 돌볼 거야. 아멘. 그것이 유다 족속이 누굽니까? 나. 믿는 자, 나야. 믿으면 이렇게 보호를 한대요.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아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말탄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고통을 주려고 해도 하나님이 유다 족속은 보호하시겠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어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지키시고 돌보신다. 아멘.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돌봄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게 이제 침공한 주변 나라들이 그게 상하게 되고, 말들이 놀라고 말탄 자들이 미치고 유다 족속은 돌보고, 그리고 모든 민족의 말을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쳐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는 모든 민족에게는 말을 눈멀게 하고 고통을 줄 것이다. 예. 자, 5절에 또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지도자들이 그런데요. 아,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저렇게 힘을 얻었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의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을요, 나무단 사이에 놓인 과열된 화로, 그러니까 화로, 나무 사이에 화로, 불이 이글이글 붙어 타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화로같이 만들 거다.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같을 거다. 자, 여러분,
곡식단 옆에 횃불은요 어떤 위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금방 붙으면 확 탑니다. 곡식단, 가을에 곡식단은요 잘 말랐어요. 그리고 여러분 화목난로 불 무지무지 이글이글해요. 나무 옆에 화목난로가 있으면 불이 금방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태워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어려움이 있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듯이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누가 보호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지 사람이 하지 않았어요. 아멘. 심지어 저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멘. 저도 교회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무너뜨리고 싶을까요? 요즘 교회 목사를 무너뜨리고 싶죠.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해야지 목사님을 무너뜨리면 결론은 뭐예요? 이방 민족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한다는 거. 아멘. 예루살렘은 다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 그러면 7절을 또 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저도 이 말씀이 깜짝 놀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지만 유다를 구원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유다 장막보다는 예루살렘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예요. 아멘. 아멘. 12지파의 유다 지파가 예수님 족보가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다윗의 족보예요. 그래서 다윗 집안보다는 예루살렘이 못하다.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는 영적인 계보가 중요하지 더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보여지는 교회보다 내 심령 안에 예수가 더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닦고 씻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말씀을 무장시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에요. 그런데 그 심령에다 말씀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다윗의 집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초토화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이런 영광이 다윗의 집안의 영광보다는 그래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보다 안 보이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자, 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보면은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 힘 있는 자들이 나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럴 때마다 약한 자들, 숨어있는 자들이요 힘을 내더라고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강한 자가 나가니까. 그 힘을 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응?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주민을 보호하는데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과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몇 년 신앙생활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안다. 난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게 중요한 게 모태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신앙이야. 나는 몇 년을 했어.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 모태신앙이야.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모태신앙인데 나 67세인데 내가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 어떻게 나는 그렇게 모태신앙인데 까마귀였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아멘.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 믿는 자를 보호하고 구원을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겠고 무리 앞에서 하나님 사자같이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다고 여러분 나는 부족하다고 뒤로 숨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끌어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이 쓰시죠. 아멘. 9절 시작.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치러 오면 하나님은요 멸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부딪히는 자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놔둬야 돼요. 아멘. 근데 스트레스는 받더라고요. 그것도 물리치죠. 근데 그것도 안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받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내가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고난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주민들에게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준대요. 아멘. 고통당하는 자. 아멘. 여러분 외부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요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고 강구의 영을 부어주고 심령에 기름을 부어줘요. 아멘. 그 이 심령에 기름을 부어주니까 말씀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은 은혜의 영, 용서의 영, 축복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그 은혜가 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영, 용서의 영, 축복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 용서하고 은혜의 영을 부어줘요. 아멘.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이들을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의 주민 유대인들은요 외아들이나 장자를 잃은 자처럼 슬퍼하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잡아 죽였잖아요. 여기에 예언이 들어있어요. 이 애아들을 잃은 자처럼 장자를 잃은 자처럼 슬퍼하고 울 것이다. 통곡할 것이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수를 죽이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통곡한다는 거. 그러니까 독자를 위하여 통곡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였어 라고 외아들을 잃은 슬픔과 독자를 잃은 슬픔의 고통을 통곡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유대인들에게 못 박혀 죽어서 그걸 보고 통곡하는 그런 애언이 여기 10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 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여기가 여러분 애통이 어디에서 있냐면 무기또 골짜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기또 골짜기가
헬라어 말로는 묵깃도고요. 히브리 언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해요. 지역이 한 지역인데, 자, 아마겟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었죠. 권사님? 처음 들어. 아마겟돈, 마지막 때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아마겟돈이고 헬라어 말로 말하면 묵깃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애통, 마지막 전쟁이 여기서, 애통이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 묵깃도가 도대체 지역적으로 어떤 데이기 때문에 이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때 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마겟돈, 이 묵깃도는요,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4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4개 강 중에 2개가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강을 유역으로 해서 무엇이 발달한지 아십니까? 역사를 보면 문명이 발달하잖아요. 문명. 그러니까 이 물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이 묵깃도라는 지형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이 3개의 대륙을 만나게 하는 교차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교차점,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교통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는 경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 예전에는, 지금은 비행기로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래요. 비행기로 사람을 운반하지 이 모든 수입의 물품은요 전부 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교차점이 바로 어디냐? 이게 묵깃도예요. 근데 묵깃도에 애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그 묵깃도에는 전쟁에 사람이 무수히 죽었어요. 왜? 거기를 차지하려고. 그럼 거기를 차지하면 뭔 일이 있어요? 경제가 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12장 14절에, 자, 14절, 이제 11절부터 13절,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니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하리라. 나는 이 말이 따로가 뭐 왜 따로 했나 했더니, 여러분, 구원은 각계 구원이에요. 모두 구원이에요. 각계 각계 구원. 구원이에요. 내가 신앙 고백을 터워서 각자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온 땅이 각자, 온 족속들이 각자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 각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간다? 아니요. 우리 엄마가 구원받았고 기도했으니까 내가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이거는 뭐예요? 성령을 부어줘서 각자 회개하고 각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아멘. 따로. 아멘. 그러니까 족속대로, 지파대로 애통하고 안에 따로 모든 족속이 회개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흥도요 회개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만 입을 벌려도 죄 가운데 입 벌린다고 열매가 맺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심령에 거룩했을 때 진리가 나가서 열매가 되는 거지, 회개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13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장 마지막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씻을 셈이 열린대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다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보혈이. 아멘. 그래서 유다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씻어지는 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 마지막 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스가랴를 보니까 여러분 인류의 3분의 2가 죽을 거라는 게 나와요. 인류의 3분의 2. 여러분 인류의 3분의 2가 마지막 때 죽는데요.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맞아요. 코로나, 재앙, 연병, 전쟁 이런 걸로요. 여러분 인류 3분의 2 죽을 수 있어요. 순간이에요. 이제는 세계가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스가랴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3분의 2가 죽을 거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14장 읽어보시면 3분의 2가 죽어요. 아멘. 아멘. 자,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회개를 통해 다시금 일어난다는 것을 부흥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으니 아멘. 말씀으로 거룩하고 회개함으로 거룩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정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